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손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모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복잡은 선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을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을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귀에 울려질 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아버지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 자녀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바른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했다고 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는 말씀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들으라라는 말씀이었지만 오늘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장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 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한 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상 광야 가운데서 그를 인도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일종의. 근데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겠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만약 모세의 무덤을 그들이 알았다면요, 그 무덤이 오히려 신성시대였을 거예요. 뭐만 있으면 거기 가서 구하고, 뭐만 있으면 모세 그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우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구원자였어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민족 지도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목적까지 인도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대면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저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을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기도 했던 그런 모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과 헤어져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모세가 할 일은 단 하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했겠냔 말이에요. 그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꼭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또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 이상의 간절함과 진심을 담아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을 때 듣고 행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불리는 존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사람들은 돈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겨요. 돈 아니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돈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나 진정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신 다곤상 그 옆에 둡니다. 이는 다곤 신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 신의 상징인 법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서 거기 당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자기네 신이 이겼다고 여호와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네 다곤상 앞에다 갖다 두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자기네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네 신이 이겼다는 거야. 그런 뜻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보니까 그 자신의 다곤상이 이 목이 떨어져 갖고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상을 다시 일으켜 제대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시 가보니까 또 다시 엎어져 있고 얼굴은 땅에 닿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을 다곤 신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신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법궤를 다곤 신 앞에 갖다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항복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들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머지는 진짜 모방한 가짜 신이요, 짝퉁 신이에요. 언젠가 어디 제가 산에 그 불교 법당 그 절을 앞을 지나가니까 문 앞에 무시무시한 사천왕이 큰 눈을 부릅뜨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예? 정말 사람들이 오면 그냥 겁에 질려갖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만한 그렇게 무섭게 그려져 있어요. 막 앞에는 막 뭐 창도 들고 있고요, 칼도 들고 있고요. 가짜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 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참신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 애굽의 바로와 그가 섬기는 모든 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참신이고 우리의 참신이고 모두의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필요할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글쎄 정말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고개를 갸우뚱거려. 그러므로 믿음이 내 마음속에 그저 네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구나. 니네 어머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가 날 어떻게 그때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태어난지 우리 다 기억합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의식이 있건 없건 간에 네 어머니다, 네 엄마다, 네 아빠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믿고 따라가니까 그 얼굴이 누구를 닮습니까? 누구의 얼굴을 닮아요? 엄마 아빠 얼굴을 닮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닮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에요. 그 성품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얼굴 표정들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안 닮은 줄 알았는데 누가 보더니 그래.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네. 나는 안 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고 계속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분명한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구원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 동안 사랑하니까 부부가 처음에는 전혀 틀린 인상이었었는데 부부가 닮아가. 말도 똑같아. 말투가 똑같아. 부부가 말투가 똑같아요. 행동도 대개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누구를 닮을까요? 예수님.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결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결코 다른 것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우선주의가 바로 하나님 최고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요 저절로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흔한 것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잊어버리면 또 다시 이거 갖고 오면 되는 거야. 네? 너무 흔하니까 가서 몇 푼 주고 사면 돼. 똑같은 거 잃어버렸으면 사면 돼. 다시 구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잖아요. 목숨이잖아요. 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목숨이에요. 그러나 정성스럽게 다 다룰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목숨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이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자기 위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나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뭐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뭐 끝까지 한 번 빠지면 어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다음 주 예배하고 달라요. 지난주 예배하고 똑같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예배 시간에 오고 싶어서 이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아프실 때 병원에 계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교회 가고 싶다 그러시죠. 교회 가고 싶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모세는 그 말씀을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돌에다가 새겼어요. 돌에다 새겨갖고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날은 어디에서 새겨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사랑하는 부부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줘요. 돈이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을 바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봤는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는 6.25 사변 당시 부상을 당한 국군 장병을 돌보다가 부인과 자녀를 북한에 두고 차량만 데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후 45년 동안 홀로 지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혼할 것을 권유했어요. 그때마다 장기려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100년의 해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 나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 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귀할 수 없어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품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엔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가정 교육이 안 되면 그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맨날 아버지 어머니가 싸워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얻어 터지고 엄마 아빠한테 얻어 터지니까 얘기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셔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셔요? 뭘 배울 것 같습니까? 맨 처음에 욕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구구단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 니은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욕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러나
부모 인성교육이 잘 되면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거나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것이거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가정에서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참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와 대화 중에 이렇게 강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요? 강 집사님이 목사님 아드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집사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믿으셨군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참 어려운 곳만 골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어렸을 때 헐벗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의 결론은 꼭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결론이 늘 그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나는 너무나 그 말씀이 지겨웠다는 거예요, 강 집사님은.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나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어.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외무고시에 합격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독재 정권 밑에서 짓밟힌 그 어려운 때에도 그는 이제 외교관이 되어서 세계 곳곳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저의 꿈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그렇게 가난하게 키우지 않겠다. 매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그렇게 진짜 찔리게 가난하면서도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매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어 귀에? 나는 그렇게 안 키울 거야. 최고의 음식을 줄 거야. 최고의 짐을 사줄 거야. 최고의 교육을 할 거야. 최고의 삶의 여건을 만들어 줄 거야. 최고로 예쁜 옷 사줄 거야. 나는 아버지에게 최고의 것만을 내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만을 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지금 잘 키웠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학교의 교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나는 예수 없이도 이렇게 다 잘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든 거예요. 그가 병이 든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친대요. 하늘나라 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는 썼지. 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안 다녀.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천국과 관계없는 아이들로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뭐 교수로 여기저기 가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오니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내 아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야. 너희들 믿었지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화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몸이 아프시더니 마음이 약해지셨네요. 몸도 약해지시니 마음도 약해지셨나 봐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곧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갑니다.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서 천국에 가는데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급하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하고 그들에게 내가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가정 모두가, 나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잘 믿고 천국을 수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냥 자기네들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의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인간이 긴 것 같지만 아버지와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